구약성경 창세기 1장 27절 28절 두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차별금지법 이해와 교회의 대응이란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 구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김 목사님께서 저한테 오늘 오후 시간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과연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말은 많이 들었는데 또 기독교회가 반대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궁금해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포괄차별금지법 이름을 딱 들을 때는 좋은 법인 것 같습니까? 나쁜 법인 것 같습니까? 좋은 법이죠. 예, 좋은 법입니다. 차별을 금지한다 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법이 칼이 펜이 칼보다 강하다 그러지요. 무장하고 문관하고 싸우면 펜을 든 문관이 이깁니다. 칼을 든 무장보다요. 이 단어를 어떤 단어를 딱 채택해서 사용하느냐, 그리고 국민들에게 다가가느냐, 이게 게임 끝입니다. 그래서 좋은 연사가 필요하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싸움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좋은 단어, 좋은 개념 다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먼저 선점을 해버렸습니다. 자기들이 목적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관철을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차별, 금지, 평등, 인권, 소수자 옹호, 이런 여성 보호 이런 것들 좋은 개념과 단어들은 다 먼저 찾아가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 여론전을 피고 자기들 주장을 관철하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설득력 있게 국민에게 호소하고 다가가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차별금지법을 말하면서 포괄적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붙이는데, 이것은 이제 처음에 이 법안 요번에 6월 29일 날 장혜영 민정의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고 9명의 국회의원을 더 사인을 이제 동참시켜서 10명이 돼야 의원 법안 발의가 가능하거든요. 이제 했는데 이 법안에는 포괄적이라는 말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보통 이 법안을 가지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라고 합니다. 개별적으로 남녀 차별 금지, 남녀 고용 차별 금지, 이런 것들, 또 장애인 차별 금지, 외국인 차별 금지, 뭐 이런 것들은 이미 다양한 법안에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각 개별법 안에 이미 들어 있는데 왜 그때요 23가지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하고 이제 차별 금지 대상 항목을 쭉 열거를 여기서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만은, 그 23가지는 이미 20가지는 다 있습니다. 20가지는 이미 거의 다 있는 걸 그 안에 집어넣고 3가지 없는 게 싹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가지는 3가지를 숨기기 위한 위장막들입니다. 위장막들. 그러면 그 3가지 핵심이 뭐냐? 이 법안을 통해서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성적 지향, 성별, 성정체성의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거는 단순히 금지뿐만 아니라 차별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강제이행금과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처벌을 가능하도록, 형사처벌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법관이 그렇게 해석을 해서 말을 하게 되면 하게 되는데요. 이제 핵심은 이제 그겁니다. 대충 이 정도 전체 그림을 제가 그려놓고 하겠습니다. 하나씩 좀 넘겨주실래요? 예. 6월 29일 날 거기 그림 앞본 이 장혜영 국회의원과 법안을 발의했고요. 이분들이 지금 발의한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 발의하자마자 지난 6월 29일입니다. 정의당은 국회의원이 5명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자기 당 당원 의원들이 다 발의안에 가담했고, 대표 발의를 장혜영이 했고, 그 다음에 민주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명, 또 그 다음에 소수 이상한 이름의 정당 하나, 그리고 시민민주당입니까? 예, 그 당에서 한 몇 명, 이렇게 해서 겨우 10명의 구색을 그렇게 맞추었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를 하고 나자마자 넘기시면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에 대해서 2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대세는 이미 차별금지 법안에 기울었다 하고 찬성하는 교회 그룹이 있었고, 또 반대하는 교회의 전문가들, 지도자들이 또 반대하는 성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안을 하는 사람들의 표면적으로 제안을 한 목적을 내세운 것이 차별 폐지와 차별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하겠고, 이 구제를 통해서 평등권 보호와 인간 존엄을 구현하겠다. 아주 고상한 가치를 내걸었죠. 목표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 차별 폐지와 차별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하겠고, 이것을 통해서 평등권을 보호하고 인간 존엄을 구현하겠다.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제안법에 대해서 기독교계는 어떤
반응을 내놓았느냐? 23개 교단장들이 일제히 반대 성명서를 했습니다. 우리 교단의 교단장이었던 신수희 목사님께서도 그때 가담을 하셨고, 반대 성명서를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몇 가지 면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평등과 달리 오히려 평등 구현 인권 보장에 역행하는 법이 될 것이다. 네. 그 다음에 양성평등한 혼인 및 가족 생활을 침해한다. 이건 조금 이따가 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또 신앙의 자유를 이 법이 침해한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한 대로 23개의 그 차별금지 대상 항목 안에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과 성별에 대한 이유로 이제 반대를 하게 되면은 이제 반대하는 입을 봉해버리고 반대하는 입 사람들에게 내가 저 사람의 반대로 상당히 모욕을 느꼈다. 내가 너무나 살이 떨릴 정도로 모욕감을 느꼈다라고 피해를 받은 사람이 문제 제기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게 되면은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서 이제는 제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심하면 처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말을 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신앙에서 나오는 신앙 양심에서 나오는 발언도 이제는 못하도록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럼 벌써 며칠 전에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다 하고 방송을 기독교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변호사 몇 명하고 이렇게 대담을 했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모여서 그 프로그램에 CTS 방송하고 극동방송의 두 프로그램 몇일자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적 제재 결정을 내리고 소위원회 결정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심의를 하면서 그거보다는 수위를 조금 낮게 해서 어쨌든 잘못됐다고 주의 결정을 며칠 전에 내렸습니다. 그게 그 주의 결정이 금요일 날 내려졌습니다. 법도 안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벌써 이 정부의 주 인사들이 배치되어 있는 데가 벌써 재갈을 먹이려고 하는데 법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게임 끝나는 거죠. 법이 만들어지면은 파당적 평등을 오히려 이게 파당적인 편파적인 평등을 추구한다. 이 법은 그래서 반대하고 종교의 자유, 다수의 인권, 대다수의 인권을 평등을 저해한다. 이렇게 보면서 교단장들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자, 차별금지법을 발의를 하면서 내세운 표면적인 목적과는 달리 이 법이 정말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성평등 사회를 추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젠더 개념입니다. 여러분 여기 조금 말이 어렵죠? 젠더라는 것은 우리는 보통 사람을 남성과 여성 생물학적으로 생식기 구조에 따라서 남성과 여성으로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구분을 하는데 젠더라는 것은요 우리 학생들은 압니다. 이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 문법책 또 독일어 불란스 이렇게 불어 문법책 보면 성수격 할 때 여기 성을 젠더라고 그럽니다. 젠더 문법적인 용어로 여기는 남성과 여성이 있고 또 중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불어 독일어에 보면은 중성도 있죠. 이런 개념의 사회적인 개념의 성 개념인데요. 생물학적인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다 연결이 됩니다만은 이제 섹슈얼리티, 생물학적인 성이 아니고 문화적인 사회적인 젠더 이념. 나는 남자다. 나는 여러분 제가 남자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저를 보고 남자라 하지만 나는 내 외모와는 달리 나는 내가 여자에 더 가깝다고 생각해.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나를 여자라고 더 정의를 나를 identify 나를 그렇게 하면은 이걸 나를 트랜스젠더로서 여자로 봐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자로 봐줘야 한다. 그런데 이제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바깥에서 그런 나의 성인식, 나의 자정체에 대한 인식에 가지고 바깥 사람이 저런 XX 같은 녀석 이렇게 하면은 내가 거기에서 살이 떨렸다, 심장이 쪼그라들었다, 모욕감을 얻겠다 하고 그 사람을 가지고 나의 성적인 이런 지향성과 스스로의 인식을 가지고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다면 내가 국가인권회에 제소를 하면 이 사람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평등 사회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성평등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평등은 뭡니까?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겠죠? 여기서는 성평등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평등이라고 하면은 남성과 여성 간의 차별이 없고 기회와 고용과 교육과 취업과 모든 면에 있어서 평등, 차별이 없어야 된다. 평등함을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이 아닙니다. 남성, 여성, 중성의 아까 말한 대로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다양한 간성애자, 무성애자 전부 다를 포함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23가지 항목에 있어서 차별을 받으면 안 되고 그 차별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차별뿐만 아니라 그 차별 피해를 피해를 방지하고 금지하고 보호해야 되고 또 차별 행위를 하는 자에게 강제 이행금을 물려서 보상하도록 해야 되고 그것은 처벌로도 이어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미리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이 로마서 1장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을 읽고 또 24절, 5절, 6절 읽고 동성애 하나님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혐오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잊지 못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이다 이렇게 딱 설교를 하면 듣고 있는 청년들 가운데서 여러분 요즘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 청년들이 설교하는데 이 설교할 때 팍 일어나서 나가는 청년들이 적지 않아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하는데 딱 일어서서 소리는 안 지르고 딱 일어서서 쫙 저런 설교 못 듣겠다. 목사님의 꼰대 같은 설교 못 듣겠다.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것뿐만 아니고 그거 듣고 난 이제 국가인권에 제소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 이런 설교에서 내가 간이 쪼그라들었고 심장 막 바통이 막 뛰었다 하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목사님은 국가인권에 불려가면은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심장 쪼그라들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을 하지 못하는 한 피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위 피고소인이 그걸 증명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이 차별금지법안 여기 장혜영 법안에 보면은 그렇게 쭉 항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이 이번 다 읽으시라고 이번 총회에 참석하는 목사님들에게 논문을 하나 써가지고 다 이제 나눠줬는데요. 논문 쓰기 위해서 이 차별금지법안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읽어보았습니다. 예, 보통 법이 아니겠죠.
예. 이래서 이 숨겨진 것을 보아야 됩니다. 결국 23가지 중에서 20가지는 위장막이고 둘러리고 이미 다른 개별 법에서 다 그걸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그 넣기 위해서 옛날에는요 국회의원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법이 2001년에 만들어질 때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를 이제 설치를 했는데 정부에 장관급으로 인권위원장을 했는데 인권위원장을 했던 사람이 이제 서울대 법대 교수를 했던 분인데 아주 로맨틱한 문학가이기도 하면서 그 사람의 또 삶도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리버럴하게 다 이렇게 국가인권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국회 통과시켰는데 국회 통과시켰 그때만 하더라 국회의원이 이 법 안에 단어 의미도 제대로 성평등이라는 의미도 모르는 저 그냥 다 통과시켜 준 겁니다. 예. 지금 만들어 놓은 이런 법들도요 국회의원들이 지금 발의하는 것도 다 그 국가인권위원회 법을 기초로 해서 약간씩만 확대 변형한 겁니다. 이미 그 안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지금은 이런 일이 지난 4, 5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이 계몽이 되어서 이게 무슨 의미고 뭘 추구하는 법인가를 알고 있지만 그전에는 국회의원들이 별 관심도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무조건 통과시켜주고 나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지난 2008년에 지방선거 이렇게 하기 직전에 그때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고 그걸 2007년 1월부터 이제 박근혜 정부가 이제 탄핵 문제가 막 불거지기 시작할 때에 박근혜 정부 그 전년부터 헌법을 좀 개정해야겠다 하고 지금은 이제 특별히 이제 지금 정부 체제, 대통령제 5년 단임제 문제가 많고 요것부터 정치 체제를 좀 4년 중임제를 하고 그러면서 35년 만에 한번 헌법을 조금 고칠 것은 좀 고치자 하고 헌법개정위원회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국회에 그 여야가 합의를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1년 동안 그 위원회가 활동을 해서 국민 공청회를 통해서 법안을 마련 1년 동안 해서 연말에 통과를 하고 그 다음 6월달에 지방선거할 때 국민투표에 붙여서 헌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헌법 개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이제 하기로 했는데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헌법 전체를 한번 이번 기회에 조금 고치는 김에 고치는 게 쉽지 않으니까 국민 투표를 통해서 개정안이 확정되니까 이게 한번 고칠 수 있는 것은 다 각도로 한번 챙겨보자 하고 그 중에서 인권과 관련한 내용들이 좀 첨부하고 고치고 수정하고 뺄 게 없는 건지 한번 살피자 하고 이제 국회 헌법개정위원회 위원들이 조금 활동을 하면서 법안을 만들 때 정부안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정부안.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을 전부 다 사실 뒤지면서 고쳐서 인권과 관련된 것을 수정하고 할 것을 제안했는데 제가 이 말 하려고 이 말이 길어졌습니다. 그게 그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지금 이제 우리가 헌법 36조에 보면 현행법 36조에 보면은 혼인과 가족 생활에 관련한 법이 있습니다. 혼인과 가족 생활. 거기에 보면요. 저기 나와 있죠. 한번 보십시오.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 또 유지돼야 하고 국가는 이를 이게 현행법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지금 결국에 통과가 안 돼가지고 개정 안 돼, 헌법 개정 합의도 못 이루어가지고 이제 무산됐는데요.
뭐 거기에 우리 기독교 대학 교수들과 목숨 걸어놓고 반대 운동을 전개했던 기독 평신도 대학 교수님들이 희생적으로 활동해서 이걸 다 막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법을 어떻게 고칠 것을 조언을 해서 안을 이런 문서를 만들어서 그 헌법개정위원회에 넣는가 하면요, 제가 정확한 단어는 기억을 못하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혼인은 사람이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기초로 혼인하며 이래 놨습니다. 사람은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기초로 구성된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지금 이 현행 이 법하고 뭐가 다릅니까? 예? 양성이란 말이 싹 빠졌죠. 사람은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기초로 혼인한다. 제가 마음이 변해서 김 목사님하고 결혼하자 하면은 결혼이 만약 그 법에 따르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법은. 사람은 지금 우리 현행법은 결혼이 남자와 여자 양성 간의 평등을 구성된다고 해놨습니다. 근데 이 양성을 싹 뺐습니다. 그럼 만약 헌법 개정안이 되어가지고 우리 그걸 반대했지만은 그 조항이 헌법에 들어갔다면 게임은 끝입니다. 게임. 동성 결혼은 그냥 처음부터 완전히 점프해가지고 꼭대기로 그냥 정상까지 가버리고 끝나버립니다. 이 게임은. 서양은요, 오랫동안 투쟁해가지고 한 30년 이상, 20년 이상 투쟁해서 동성 결혼을 지금 합법화 시켜놨습니다. 저희들은요, 좀 처음부터 업사이드 다운, 업사이드를 다운 시키고 그냥 통과시키면, 헌법에 넣어놓으면 개별 법률이 아니라 최고모법이 상위법인 헌법에 넣어놓으면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그 말은 동성애자들 결혼되고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차별금지법의 목적은 핵심이 뭐냐? 동성애 차별금지입니다. 동성애를 차별하는 것을 그 말뿐만 아니고 처벌을 해서 입을 봉하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교수 생활 28년인데요. 학생들의 권리로서 우리 학교 학측에 성적이 나가면 학생들이 성적을 열람하고 성적에서 문의를 할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합니다. 근데 옛날하고 달리 요즘 신학생들은 그래도 자기 주장이 그래도 그나마 있습니다. 옛날에는 감히 그런 거 못했습니다. 신학 교수님들한테. 근데 지금은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오고 이메일도 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요. 과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안 받는 거하고 받는 거하고 아주 교수인 제 개인은 느낌이 다릅니다. 성적 어필을 받으면은 한 번이라도 더 꼼꼼하게 다시 성적 채점표를 쫙 리포트 전부를 챙기고 시험 답안지를 챙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대답을 해 줘야 됩니다. 아니면 잘못됐으면 고쳐야 되고요. 안 받는 거하고 받는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이걸 만약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제재가 가해질 거다, 어필을 하게 될 거다 하는 인식이, 염려가 생기면은 벌써 말을 조심하게 되고 자가 검열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하겠습니까? 설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참 여린 목사님들, 순진하고 여리고 이렇게 순진하게 쭉 자라온 목사님들이 신앙의 용기가
이렇게 세상적인 이런 담력이 부족한 분들 적지 않아 있습니다. 이분들 한번 교계의 논란에 휘말려 가지고 검찰청에 한번 불려갔다 오면 골병 든 목사님들 몇몇 절 봤습니다. 검찰청에 한번 불려가면 사람 골병 들어서 나옵니다. 순진한 분이 그 위압적인 분위기에 들어가서 아주 모멸스러운 모멸감을 느끼게 되는 은사를 듣게 되고 나오면은 그냥 반병신되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 예. 그러니 과연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하게 이렇게 용기를 이렇게 딱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럼 어느 집단에서 뭘 일을 관찰을 할 때에 10명이 있다고 하면 2명이나 한두 명이 목숨 걸고 큰 소리로 반대하면 그걸 무시하고 통과시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형국이 아주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성애자들이 몇 프로 될 것 같습니까? 보수적으로 잡는 사람은 0.5% 잡습니다. 0.5%. 1000명에 5명. 그것도 어떤 유형의 동성애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근데 이제 뭐 동성애자들 옹호 그룹에서는 뭐 10%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그런데 이 운동을 하는 사람이 동성애자들이 할까요? 동성애자들이 물론 하겠지만은 이성애자들이 합니다. 이성애자들이. 왜? 자기가 소위 진보적인 사회 소수자들의 인권 이런 사회의 감수성이 아주 갖고 있고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사회를 조금 이렇게 더 개방적이고 진보적으로 나아가게 하는 데에 그런 나름대로의 의식을 갖고 있다 자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게 적극적이고, 그런데 우리는 이거 배후에는 단순히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이 세력에 강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법이 동성애 차별금지 성평등입니다. 성평등. 그리고 이것은 차별행위, 차별 언어를 조장하는 사람들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만약 하게 하면 보상금을 물게 하고 3천만 원 이하의 보상금을 물게 하고 그 다음에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 한 2시간 강의를 하려고 위해서 준비한 건데 저는 지금 3시 되면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을 갖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불안해하지 마시고 앞으로 15분만 안에 딱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과연 신학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럼 이제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남성, 여성, 그리고 여기에서 말한 요 법안에서는요, 이제 2조에 보면 1장 2조에 보면은 이 법안에서 쓰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쭉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 정의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성별에 관한 정의입니다. 성별에 관한 정의인데요. 성별에 관한 정의를 어떻게 내려놓았느냐 하면은 한번 뒤로 돌아가서 한번 조금 해주실래요? 성별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채택해 온 그런 정의가 아니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성별을 뭐로 정했느냐? 그 앞에 거 한번 돌려보십시오. 남성, 여성, 그리고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넘어갔는데요. 하여간 그 뒤부터 성별, 우리는 성별은 뭘로 전통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남성과 여성이죠. 여기는 남성, 요 그림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이겠죠. 예, 왼쪽 그림에 보면 보십시오. 남자인 파란색을 남자인 것 같은데 머리는 빨간색이죠. 분홍색. 예? 예, 저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인 것 같은데 머리는 의식은 생각은 완전히 자기는 내로서는 스스로를 여성화하는 거죠. 그래서 남성과 여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 요걸 하나 성별에 집어넣어 놨습니다. 아까 말한 그런 겁니다. 성을. 이게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을 전제하고 생물학적인 성인 아닌 사회적인 성, 사회문화적인 성, 젠더 개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랬죠?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기독교 신학적인 인간관의 핵심, 제가 또 신학교에서 배울 때에 이제 인간론을 배웁니다. 인간론에 있어서 크게 두 파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입니다. 그 하나님 형상이 뭐냐 하면서 쭉 이렇게 공부를 하고 후반부 가면은 죄인으로서의 인간, 범죄한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죄를 원죄에서부터 쭉 이야기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다음 순서로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신학교 배울 때 신론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인간론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가 나옵니다. 신론 다음에 기독론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자기 힘으로는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희생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하나님 아들이다 하고, 이제 이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어진 자지, 창조되어졌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바 된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선택하고 창조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부모를 선택한 것도 아니죠.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한 겁니다. 태어나도록.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식을 받아서, 위임받아서 기르는 수양자이고 수양부모일 뿐입니다. 자식에 대한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은 그냥 주어진 바 된 하나님으로부터 부모를 통하여 주어진 바 되고,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취한 거 아니고 만든 거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야 할 절대적인 당위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당신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나는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당위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신 목적은 하신 당신의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덕과 아름다움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도록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함께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차별 금지법은 자기가 자기 자신의 성을 결정을 합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의 결정을 하는 것을 인정해 주도록 법이 요구를 합니다. 나는 트랜스젠더, 나는 내 스스로 여성이야. 나는 남성이 안 맞아. 너무너무 힘들어. 중고등학교를 지나면서 자꾸요. 나는 스스로 여자라는 생각을 하게 돼. 여자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자꾸 남자에 대해서 관심이 가져가. 뭐 이런 것이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남자로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내가 성전환을 해야겠다고 하면은 이제는 이 부모가 그걸 반대 못하게 지금 합니다. 이제 법에 따르게 되면은. 자, 여기 보면요,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이렇게 했죠. 오늘 읽은 본문. 근데 우리말로는 남자와 여자라고 했지만 히브리어는 본래 언어는 자카르와 네케바를 이렇게 썼는데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좀 뭐랄까 영어도 돼 있고 헬라어도 돼 있고 히브리어도 돼 있죠. 여러분 읽으시라고 한 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소개를 했고 히브리어 헬라어도 다 특별히 이제 히브리어 보면요,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번역한 그 단어도 다 같은 의미의 단어를 썼는데요. 보면은요, 남자와 여자라는 것은 짜카르라는 것은 우리가 신사숙녀 여러분 점잖은 곳에 사회적인 모험이 있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남자 여자 여러분 조용히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안 하죠. 신사숙녀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럴 때 히브리어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조금 이 남자와 여자를 이야기할 때 쓰는 용어가 있고 조금 생물학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요 있습니다. 남성, 여성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러분 이제 좀 우리는 뭐 말하면 우리도 수컷, 암컷, 수컷, 암컷 이런 의미죠. 여기서 써 있는 짜카르라는 히브리어는 수컷으로 의미입니다. 남성, 생물학적 의미를 강조하는 겁니다. 여자도 네케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이혼에 관한 질문을 바리새인이 시험하기 위해서 하면서 이렇게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고 내쫓으라 하나이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너희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읽어보지 못하느냐,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니 이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한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했죠. 그 말은 창세기의 2장에 있는 그 본문을 그대로 주님이 인용하신 거거든요. 거기서도 이 단어를 이 쓰인 그 헬라어는요, 요 창세기 여기 나와 있는 수컷과 암컷,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남성과 생물학적인 여성이 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룬다. 주님이 분명히 결혼에 대해서도 생물학적으로 한 여성과 생물학적으로 한 남성으로서의 남자가 짝을 이뤄서 결혼을 이룬다.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성, 젠더 개념은 신학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한 5분 동안 제가 읽었던 이 로마서 이 1장을 통해서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이렇게 확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 우리 어릴 때는 이런 말 들어보지도 못했고 입에
올리는 것도 민망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요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거의 동성애에 대해서 반반 의견입니다. 2013년만 하더라도 여론조사에 보면 이 20대 30대는 한 70%가 우리 사회가 동성애에 대해서 조금 더 용납을 하고 열어줘야 된다. 20대 30대 그렇게 이야기하고 50대 60대는 70대가 반대했습니다. 40대 50대는 7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비등비등했습니다. 10년이 지금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대가 한 세대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요 반 이상은 동성애에 대해서 사회가 조금 더 관용 주고 열어줘야 된다 하는 식으로 나갈 겁니다. 물론 변하죠. 가랑비에 어쩌는 겁니다. 가랑비에 2000년도부터 서서히 드라마와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동성애가 뿔 달린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을 수 있는 거구나 하는 인식이 조금씩 조장하도록 조금씩 흘러왔고 여기에 대해서 가랑비를 지금 맞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동성애를 과연 성경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은요 1장 다시 한번 보시죠. 18절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이렇게 했죠. 볼펜 갖고 계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했는데 그 이유는 불의를 행하는 불의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이다. 하나님이 이를 그들에게 보였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보이점에도 불구하고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려놓으셨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알려놓으신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만들었다. 요건 이제 마지막 23절은 창세기 1장 29절 30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는 때 쓰인 단어 그대로입니다. 피조물, 인간의 피조물을 통칭하는 그 용어들인데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알고 알만한 것을 우리 마음에 심고 그가 만드신 만물에도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도록 해주었음에도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도록 했는데 스스로 마음이 어두워지고 미련하여지고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해서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고 피조물들을 이 모양을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섬기며 살았다. 이겁니다. 이게 이 불의한 사람의 불의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만들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래, 내 마음대로 아담과 첫인간처럼 내 마음대로 살래 하고 하나님을 등진 것, 이것을 근본적인 반역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의. 그래서 이제 한 1분 남았는데 한 3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근본적인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하셨느냐?
24절을 보십시오. 24절. 이제 이들에게 대해서 진노하신 내용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진노하신 것이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과 더러움에 내버려두사의 동그라미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유기지요. 그들을 몸을 서로 욕되게 했으니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건 앞에 내용을 한 번 더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때문에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업력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됨 상당한 보응을 그들이 하시니 여기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가 불의를 지를 만들게 임하였다. 근데 그 진노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공경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피조물과 창조물주의 질서입니다. 수직적인 질서이죠. 피조물이 위로 조물주인 하나님에 대해서 vertical하게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normal하고 natural, 정상적이고 자연적인 삶 질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피조물을 섬기면서 살려고 하는 이런 비정상적이고 비자연적인 길을 선택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게 되니까 그들이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인간과의 여러 질서 가운데 있어서도 성적인 영역을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성적인 예를 든 겁니다. 인간적인 면에서도 자연적이고 정상적인 관계를 전도시키고 비자연적이고 비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 하나님 그냥 내버려 뒀더니 하나님이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 여자들이 순리대로 쓰기를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업력이 부릴 듯 했다.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남자가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하나님이 아까 말한 창조 질서에 따른 그런 한 몸을 이루는 방식인데 그걸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방법을 내버리고 순리대로 쓰기를 거부하고 여자가 여자와 남자가 남자와 영리대로 쓰게 됐다. 여러분, 그래서 동성애는 선천적이다. 유전자가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 이 말이 이제 93년 사이언스 잡지에 나가서 대서특필하고 그것을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인용되고 그게 진리처럼 되었습니다만 10년 뒤에 똑같은 실험 연구를 했던 그 사람이 내 연구 결과가 잘못되었다. 반복이 안 되더라. 대상을 좀 다른 대상으로 해보니 그래서 지금은 학계에서 동성애 유전자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거의 대세입니다. 과학자들은 동성애 유전자는 없습니다. 순리가 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말을 따르면 하나님이 진노하니 내버려 두고 진노가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붙잡고 채찍질을 치고 아비처럼 고민하고 경계할 텐데 하나님이 이제 내버려 근본적인 반역하는 사람 내버려 두니 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적인 영역에서 드러나는 게 동성애를. 여러분, 이 동성애가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가나안 시대 때에, 애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출애굽하고 난 뒤 레위기서 18장과 28장에서 하나님 그들에게 성결의 법을 줄 때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을 구출하여 낸 땅의 사람들이 하듯이 하지 말고 내가 너를 앞으로 드릴 땅의 사람들 족속들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것은 가정하니라라고 말하면서 근친상간, 이웃의 아내를 범하는 것, 그리고 수관, 동물과의 관계, 그리고 그 동성애를 언급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 떠난 이방 사람들이 그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헤아려 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갈 대로 가자. 그러면 이 동성애는 상당히 학습되고 후천적으로 또 자라는, 그래서 가정에서 이런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아정체감과 이런 아버지를 닮아가고 또 자기의 남성됨을 확인해가는 배우는 과정에서 또 뭐 제대로 작동이 잘 안 될 때, 문제가 생길 때, 또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남성은 특별히 군대에 가서, 그리고 압도적으로 남자 게이들이 많습니다. 이것은요 선천성은 거의 후천적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기들끼리도 더 이상 선천적이라 말하지 마라. 구차하게 뭐 자꾸 선천적이라고 해. 유전자 그런 말할 필요가 뭐 있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뭘.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의 법을 조롱하는 이 문화를 뒤에서 이용하는 세력이 이렇게 몰고 갑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감사하게도 우리 한국은 후발주자입니다. 선진국이 다 이런 길을 걸어왔고 선진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탄식하고 있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제발 한국은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 하고 합니다. 반면교사를 삼아라. 한국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2006년 10월 초에 이 변호사 몇 명하고 의사하고 기자하고 한 11명으로 구성된 팀에 제발 저를 좀 여기서 도와달라, 이름만 올려달라, 좀 앞에서 신학교 교수가 좀 이름을 올리자 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호소할 수 있고 좀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이 모임 시작할 때부터 가담을 하고 미국에도 함께 2주 동안 순방을 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요. 다행히도 이분들에 의해서 지금 상당히 목사님들이 코가 깨이고 목사님들이 부끄러워하고 감동을 해서 많이 지원을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 국회의원들과 자기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압력을 많이 넣어가지고 이 법을 이 정도로 지금 막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안도 통과 못되도록 하고요. 지금 각 지역에서 목사님들이 야단들입니다.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법이 통과되면 게임이 끝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교묘하게 포장된 것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걸 아시고 우리 그럼 성도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1차적으로 여러분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이 악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발의하는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여기서 목숨 걸고 일하는 분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이 지역교회에 호소하고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목사님이 캐치를 하고 받아서 또 그것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협력해야 되고 이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반낙태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낙태법 폐지하는 것도 지금 이번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거 개정안을 못 만들면 이제 낙태죄 완전히 죄 묻지 않는 법이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저도 이것 지금 관여하고 있고 제가 또 수업 시간에 이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이 사회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그리고 사탄이 교묘하게 지성인들을 파고 들어가서 지성인들은 80%가 입을 닫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속으로는 반대해도 반대하는 말을 못합니다. 반대하는 말을 딱 하는 순간 꼰대라고 낙인이 딱 찍혀버립니다. 대학 교수들은 이 벙어리들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찬성하는 사람은 열심히 찬성하고 반대하는 극소수들이 아주 목숨 걸고 반대하고, 그리고 침묵하는 사람들은 나중에는 다 반대하지 않는 사람으로 분리되어서 나중에는 찬성하는 사람으로 카운트가 됩니다. 그러니 싸움이 힘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이것을 대적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 법의 내용을 본질을 알고 대처를 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지금도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의 수업 시간에 부모님들 초중학교, 고등학교 부모님들은 아실 겁니다. 어떤 성교육을 받고 있는지요. 상상도 못할 성교육을 받고 있고, 이런 성교육을 하는 강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몇 조 원의 예산이 지금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안 받겠다라고 하면 소송을 걸어야 됩니다. 그거 안 받는 것도 차별 행위입니다. 미국에서는 그 소송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방문한 것도 그런 법에 대해서 기독교의 편에 서서 보호하는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의 모임에 갔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런 모임이 지금 한 2개월 전에 보건법률가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싸움을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변호하는 일을 맡아 하는 거죠. 저도 거기에 운영위원회에 있습니다. 법률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좀 이제 험난한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권을 잡고 있는 386 세대, 이전 386 세대들이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아시고 이 법의 본질이 이런 거다. 그 정도만 여러분이 오늘 또 파악을 하셔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교회가 더 경성하고 사회가 급속하게 음란화하고 하나님의 법에 반하는 이런 길을 휩쓸려서 나가지 않도록 교회가 더 각성하고, 이건 종교 앞으로 기독교의 큰 박해거리입니다. 그래서 대처 지혜를 모아서 아주 지혜롭게, 뱀같이 지혜롭게 대응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참 이 마지막 때